이제 이 본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는 이제 단순히 선민의 그냥 노래뿐만 아니라 선민들 즉 택함 받은 백성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이며 그들의 전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을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신명기 3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거거든요. 배신할 거거든요. 그러나 그 언약의 약속은 변치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언약의 주체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항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변할 수밖에 없고 그는 반석이신데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류와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즉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이루어내겠다라는 게 분명히 이 32장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받은 백성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어쨌든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복에 맞게 살든 살지 않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성취가 되는 과정에서의 그 성도들의 삶에는 엄청난 고생을 받느냐 아니면 복된 삶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느냐, 이 부분은 언약 백성들의 삶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불행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 없다라는 것은 성경의 초지일관된 주장이에요. 주장.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두 개를 자꾸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한 극단은 뭐냐 그러면 내가 좀 잘못 산 것 같으면 구원이 이탈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반면은 뭐냐면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이 좀 더 선한 삶이든지 좀 덜 선한 삶이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극단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32장에서 분명히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6절에 한번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이것은 이제 분명하게 이 율법책을 주면서 그 이유를 줬습니다.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항상 기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44절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해 들리리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친 다음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달게 하고, 입에 달게 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삶의 앞에서 선택을, 이 율법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하고 자기들의 그 감정이나 느낌 가지고 선택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4절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 4절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하면요, 자연의 법칙처럼 높은 곳에 떨어지면 다리가 탁 부러지는 거예요. 높은 곳에 더 높은 곳에 떨어지면 사람이 죽게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에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내가 그를 붙잡아주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건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복되고 살고 싶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순응하고 살아가야죠.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복을.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에도 하나님의 법칙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왜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팔자가 없는 겁니다. 팔자는 뭡니까?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게 팔자예요. 숙명론, 운명론, 그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요. 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네 팔자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봐라 이 말입니다. 지키면은 너는 분명히 복된 삶을 살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벌고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는 있겠죠.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을 버는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행복 아닙니까? 행복. 그러나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돼도 네가 자연의 법도를 어기면, 도덕의 법도를 어기면 너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지 높은 데 올라가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득바득 그 목표 의식을 잃어버려요.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덕법과 하나님의 자연법을 다 어기면서까지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결과 뭡니까?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 봐야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행복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본문 32장이 쓰여진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웅장하게 하늘과 땅을 맹세하여 하늘과 땅을 내가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늘과 땅이 이 본문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 아주 웅장하게 시작합니다.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나안 땅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요. 비가 잘 내리지가 않습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늦은 비하고 이른 비가 있는데, 이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절한 시기에 딱 그 시간 동안에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비가 많이 와서 비를 저수지에 가둬놓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저수지미를 찾아 쓰는 게 아니고 딱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사이, 1년이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사이에 그때 비가 적절하게 와줘야,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줘야 식물들이 타지 않고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내기 할 때는 물이 아주 결정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동안에 우리는 물을 가둬놓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근데 이스라엘은 못 가둬놔요. 가둬놔봐야 다 밑으로 빠져버리고. 왜? 땅바닥 자체가 모래 그런 선풍이기 때문에 담을 쌓아놔봐야, 댐을 쌓아놔봐야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무슨 물을 저수지에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농사를 열심히 지었다가 요 기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게 이스라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때때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슬입니다. 이슬이 있을 때는 이게 비가 꼭 내리지 않아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실 때는 아예 이슬까지 맺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이 가는 비는 뭐냐면 비가 내리는 등 만둥, 아주 내리는 만둥 이렇게 가는 비라 이 말이에요. 싹 내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비가 내린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듯 안 주는 듯 내리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하고 있으면은 딱 눈에 보이진 않아요. 아, 저 사람이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복을 눈에 보이진 않는데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신지 안 주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우리 가정의 자녀를 잘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이건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라질 때야 그 중요성을 안다고. 근데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사라질 때 중요성을 알 만한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인식시키지 않지만, 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엄청난 축복이다 라고 우리는 딱 인식하지 않지만, 전혀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평범하게 은혜를 내리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게 바로 뭡니까? 가는 비입니다. 가는 비. 그 다음에 채소 위에 담비다. 이 채소의 담비는 뭐냐면 소낙입니다. 눈에 보일 만큼 보이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이슬, 그 다음에 가는 비, 그 다음에 단비. 뭡니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복부터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복까지 하나님은 이 넓은 스펙트럼의 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단 말입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복부터 너희들이 잠자고 일어나고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안 보이는 복과, 그렇죠?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께 복을 그냥 물붓듯이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단비의 복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주시는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장 보면은 이렇게 신방 가보면은 수술하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방구가 안 나와서 정말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방구조차도 어때요? 안 나올 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와야 될 때 안 나올 때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그냥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다. 어떤 것은요? 2절 말씀에 나의 교훈,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지금 이건 노래거든요. 노래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하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다. 모든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그런 반석이시니 그의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광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도다. 여기서 그는 반석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막으로 머리를 다 돌려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석이 있고 사막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이 모래 언덕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바람이 불면은 모래 언덕이 높이 올라갔다가 또 다음에 보면 모래 언덕이 또 이상하게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지나가다가 우리 산등성이를 보고 우리 지형을 머리에 익숙하게 해놓잖아요. 산등성을 보고. 근데 광야 사람들은 그런 산등성이를 보고 들어가다가는 나중에 바뀌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변치 않는 바위를 기준점으로 하고 가는 것이지 이런 모래 언덕 가지고는 절대로 기준점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반석이다. 이 말은 뭡니까?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자, 5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곡하다, 사악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악하다. 자,
참 그 사람은 인간이 사악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왜 사악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은 다 받아 챙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듣지 않아요. 사악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난민들요, 얼마나 사악하냐? 얼마나 사악하냐? 자기네들은 여기 와가지고 인권 존중해달라, 종교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낮 12시, 3시 이렇게 일하다가 엉덩이 하늘을 쳐들고 땅바닥에 머리 박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요, 이슬람 지역 가가지고 15년이 됐는데도 예수 믿으라 말을 못해요. 이슬람 자기 나라들은 절대로 다른 나라 종교를 전파하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다른 나라 가게 되면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악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종교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게 합리적이라면 자기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가가지고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도 이걸 호혜평등주의라고 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렇게 열어줘야지. 자기 나라에서는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해놓고 선교사 선자만 꺼내면 추방해버리고 또는 불태워 죽이고 말이에요. 자기 나라 사람들 예배를 다 드리면. 근데 너네 나라 와가지고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데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각 지방에 있는 그 무슬림 사고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지방의 대도시에다가. 그래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점을 이용당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유민주주의는 그 체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악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슬람 애들이 얄미워요. 자기네들은 일절 말 못하게 해놓고 너무 그냥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 가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총으로 쏴 죽여서 마약을 먹은 자, 마약 사범들을 1,500명 이상을 죽였던 두테르테 대통령인데 현세에서 직사시켰어요. 그런 대통령 아마 21세기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이죠. 마약 그러면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뭡니까? 법을 못 믿어요. 필리핀 법과 경찰관을 못 믿으니까 그냥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필리핀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나마 필리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필리핀 중에 반군이 조용한 데가 있어요. 옛날에 대통령들은 반군이 총을 쏘면은 가서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은 반군이 총을 쏘면은 그 지역 사람을 다 죽이겠다 해버리니까 그 지역이 반군이 여기 누굽니까? 필리핀 정부를 향해서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필리핀 민다나오예요. 민다나오. 필리핀엔 7청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엄청나게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민다나오인데 필리핀 최남단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가 필리핀 정부의 반군들이 모여 살아요. 거기가 이슬람 지역입니다. 필리핀의 오직 이슬람 지역은 거기에요. 거기에들 어떠냐? 무조건 반군 일으켜가지고 필리핀 사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중에서도 여행 금지 구역이 민다나오예요. 민다나오. 다른 모든 지역은요, 강도들이 총을 쏴서 죽이는 경우가 있어도 그 지역 자체를 장악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조직적으로 교회 다닌 사람을 죽이는 곳은 민다나오 하나밖에 없어요. 7척의 섬 중에. 그게 어떤 섬입니까? 이슬람이 장악한 섬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슬람인데 자기들은 평화의 사도니 평화의 종교니 자기들을 오해했다는 등 자기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된다는 등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철저히 자기들 것만 챙기는 이런 사악한 종류가 바로 이슬람 애들이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과 교인들도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오신 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지킬 것은 절대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아예 사악한 종류다라고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받으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우매무지하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 선조들한테 언제 복을 주고 언제 화를 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버젓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이 너희들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게 우매무지하다는 뜻이에요. 우매무지. 좀 봐라.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될 거.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래 다니면은 한 교회에 오래 다니면요,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의 일대기를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일대기를. 이게 이제 한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옛날에 한 마을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보는 특권 중에 하나예요. 특권 중에. 그러니까 한 교회 30년, 40년 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의 기승전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기승전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처녀, 총각 때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시집 장가 가서 정신 차리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우매몽매한 녀석아, 너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인생이 어렵게 살았는지 너 그때 너 자신을 모르냐? 근데 지금도 똑같냐? 그때는 부모 속을 그렇게 썩히던 놈들이 이제는 아내 속을 그렇게 썩히고 심지어는 자기의 잘못을 인해 자녀들 속까지 썩혀요. 어떻게 너는 3종 세트를 다 갖고 있냐? 저는 이제 그런 인간들을 별로 인간 취급을 잘 안 해요. 저는 제일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종류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조금만 절제하고 하고 싶어도 금하고 안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좀 더 좋아할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 부모들을 나는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네 자녀와 너 아내와 네 남편이 너가 그것 좀 절제하면 좋아하고 유익을 얻을 텐데 그 절제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툭함으로 말미암아 네 주변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하느냐? 저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건 무슨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좀 돈을 덜 써서, 자기가 좀 화를 덜 내서, 자기가 하고 싶지만 남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좀 절제하는 게 뭘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이 참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저희 자녀들도 부모의 속을 그런 의미에서 섞일 때, 만약에 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많이 당했었는데 그때는 뭐 대학을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때는 가짜 대학생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학력고사 딱 끝나고 하면은 아유 몇 점 맞았냐? 막 이러면은 뭐 한 속으로는 한 230점을 맞았는데 270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갈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270점 정도에 맞는 대학을 또 들어갔다고 또 뻥을 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도 안 미워해요. 왜냐하면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그렇게 말하겠느냐. 저는 자기가 나약할 때, 자기가 뭡니까 부끄러울 때 툭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불쌍하다고.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이런 손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들은 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절제가 안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손해보험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을 때 이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자기가 연약할 때, 자기가 두려울 때 하는 거짓말과 내가 했을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손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사악하고 여기서도 보면 무지몽매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들 선배와 심지어 자기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돌이켜보지 못함으로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우매몽매한 자들아, 무지몽매한 자들아 이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역사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가문의 역사도 잘 알아야 되고 내 개인의 히스토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언제 내가 행복했고 언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줬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 때가 있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인간 자체가 사악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서. 여러분,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너는 왜 하는 것마다 여호와의 반대말만 하냐? 반대말만 하냐? 그렇죠?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너를 지금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너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너를 세우신 하나님이고, 너가 지금 이 땅까지 잘 살도록 하나님이 보필하고 지금까지 사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마다 반대를 주장하고 반대말을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어때요? 말 좀 똑바로 들어라. 똑바로 들어라.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뭘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인가라는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꼭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다 끝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걸 다 들어보십시오. 다 들어보시면 요한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알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의 두 곳만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요한복음과 로마서 두 곳만 가지고 가면 된다. 왜냐 그러면 이 두 곳만 있으면은 모든 복음을 설명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대화 중에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설명하는 복음서다라고 아주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자세히 봐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우리 예수님과 어때요? 따복따복 말대꾸를 해가면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한테 푹 들어가서 그 니고데모의 무릎을 탁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하도록 했는데 니고데모는 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과거의 5명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애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5명의 남성과 죄를 지었고 지금도 동거하고 사는데 그거 불법 동거다. 그 남편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확 꺾어버리거든요. 자, 거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끄집어낼 때 여러분의 입에서 죄를 토설하게끔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토설하게끔. 이게 이미 성경에 여러분을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그 길을 이미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입에서 토설해서 죄를 고백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고 우매무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요한복음 안에 우리들 입에서 나의 죄를 토설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요한복음에 말을 해두셨는데, 우리의 입에서는 왜 내 죄가 토설이 그렇게 안 되고 입만 열면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나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매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매하다. 우리는 그냥 입을 열어서 이걸 해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가 성취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 입에서의 나의 죄에 대한 문제가 토설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토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공식을 딱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죄인됨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그렇게 과거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그 과거를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을 잘 깨닫고
순종하게 살아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가는 비와 단비를 통하여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여서 여전히 우리 삶에 그와 같이 복 주시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명기 32장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악하고 사곡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기는 받되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율법은 거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복의 시작은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잘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인생의 경험이 아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